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대해서 좀 복습하자면,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떤 성품으로 온화한 어떤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에 재갈을 불려서 그 말이 재갈 때문에 잠잠해지는 것, 그리고 그 재갈을 좌로 움직일 때 말이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일 때 말이 우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잡아주시는 은혜에 잠잠히 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곧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복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에 대한 8가지 갈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 복을 가리켜서 8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다 라는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제가 20대 시절만 하더라도 비행을 저지르는 10대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몰래 비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비행을 저지르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배 꺼.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외적 소명이 그게 좀 가능했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제 얼굴에 압도가 돼가지고 이제 좀 불편한 표정으로 담배를 끄긴 했지만, 이제 저도 40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가면서 점차 제 안에 있었던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의는 어느새 사라지고 불의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점점 저한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이제 30대가 이제 되고 4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담배 꺼,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이 담배로 저를 지질까봐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술병으로 저를 때릴까봐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직접 나서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피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불의를 보면 피하지 못하다가 또 이제 우리의 이제 건강상의 일신상의 이유로 불의를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참 그럴 때 보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되게 야속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불의를 보면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 의롭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팔복의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 두 번째는 성경적인 배부름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성경이 말하는 배부르다, 예수님의 목마름,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에 의라고 검색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 통념상 옳은 일 내지는 인간으로서 정도에 걷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지는 공정하고 참된 모습으로 죄와 딱히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의를 가진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딱 잘라 얘기하면 구약 성경도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은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우리를 가리켜서 항상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잘 베풀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남들에게 딱히 피해주지 않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감을 갖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아니,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남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딱히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불만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하죠. 흔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정말 남몰래 선을 행했다가 그것을 어떤 기자가 이제 발견하게 돼서 기사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단 한 명도 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말하시는 설교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에는 치명적으로 다른 한 가지 명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석해 드리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부를 했습니다. 내지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쓰레기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를 줍거나 연약하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보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나름 잘한 것 같아. 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행,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괜찮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만족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 자신의 교만함이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착한 일 했네, 내가 착한 말 했네,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면서도 그 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교만함이 생길 것도 두려워서 그 부분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변증가 분이 이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이제 악마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꼬드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의 편지로 다루는 내용으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겸손이라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셔서 기억이 나실 텐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지난번 너의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에 해당되는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저 편지 내용을 보면요, 지금 한 성도가 회심을 했어요. 근데 어떤 회심을 했냐면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회심을 했던 것도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잘못하지 않을게요 라는 자신만만한 발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내용을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자괴감이 들어서 난 정말 입만 산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 하나님께 약속은 많이 하는데 잘 안 지키잖아,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하자,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족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도 얘기하죠.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한 가지 꾀를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너의 환자, 자, 환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좋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서 그렇게 막 살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막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까 봐 이제 그 칭찬을 기피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네 라는 생각이죠. 이 정도면 꽤 괜찮잖아, 이 정도로 사람을 돕고 이 정도로 좋게 하면. 그러니까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행동이 속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고 그 의로운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렇게까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족하고 만끽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나에게 엄습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줄이고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설령 자신들이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위로부터 이어지는 만족감, 그 만족감 때문에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 교만으로부터 아닙니다. 주님, 이런 나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된 말이 아니라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참 국어를 재밌게 쓰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C방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PC방 마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고 카페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 커피 마려워. 카페 마려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오줌 마렵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지 참 되게 신기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마려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마려워, 예수님이 고파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목마름, 배고픔, 갈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목마른 그때, 네가 배고픈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그때에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줄이고 마르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쓰였는데 어디에 쓰였었냐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상태, 그때에도 이 줄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신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나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의 형태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몇 군데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군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자, 어떤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랑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간절함이죠. 또 다른 간절함을 하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죠. 저 개들도라는 개가 어떤 개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그 이제 빵을 먹을 때 그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키우던 그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에게는 똑바로 차려주는 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그 개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람이 먹고 떨어지는 그 떨거지 부스러기들을 먹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존재여도 괜찮으니 예수님, 당신이 먹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기 싫으면 말아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경건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안 찾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같은 상태가 항상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힘들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딱히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힘들 때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평온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형태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배부름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일시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고 줄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잠시 배부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들어주시는 것도 맞지만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을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의 말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갈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힘들 때만 주님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힘들 때만 주님을 많이 찾는 것은 힘들 때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힘들 때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온하고 슬프거나 또 기쁘거나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볼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은혜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도 은혜, 슬플 때도 은혜, 행복할 때도 은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은혜라면, 너무 나에게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고,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안산의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게 꿈이 많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사역자가 됐다. 진짜 열심히 사역해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역하려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역 첫 해, 정확하게는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역이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그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한 사역자분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분이 지금 생각해봐도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역자들이라고 다 인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인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문제가 많은데요. 이제 그분이 되게 이게 좀 쪽팔림과 모욕을 잘 주는 은사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그때 사역했던 부서 인원이 600, 700명이었어요. 출석 인원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주보를 만드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보를 만들다가 이제 오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실수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혼을 내냐면요,
이제 목사들도 이제 혼 많이 냅니다. 전도사들도 혼 많이 내고 담임 목사님들도 혼 많이 내세요. 어쨌든 이제 목사 이제 그때 강도사님이었어요. 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강도사님이 야!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를 야! 이렇게 부르냐면 예배드리러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이 즐비해 있는 곳에서 저한테 야!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야! 불러가지고 일로 와! 너 주보 이거 뭐야?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똑바로 맞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 고등부 예배를 들어오는 애들이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러고 혼나고 있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혼을 낼 때도 그냥 한 번만 딱 혼내면 되잖아요. 가서 다시 만들어 와요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냅니다. 주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어? 어제 만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지 않았어? 왜 다시 확인 안 했어? 일 이따 일 할 거야. 한 10마디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진짜 제 주먹으로 그 강도사님 얼굴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강도사님이 재밌는 게 저한테 A라는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A를 했어요. A를 해서 갔는데 이거 뭐야? 내가 B 하라 그랬잖아. 강도사님 A 하라고 하셨는데 B라고! B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왔어요. 내가 언제 B 하라고 했어? A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비인격적이고 심지어는 그분이 자기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주먹을 들고 저를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바랬습니다. 제발 날 쳐줘. 나도 당신을 치게. 정당방위로 때리게. 그거를 제가 1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응가가 빨간색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분을 1년 만에 다른 교회로 보내버려 주셨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1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멀리서 보는 와 정말 강도사님 목사님 훌륭하시다. 진짜 저렇게 막 말씀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고생하시는 분이시지. 저런 분들한테 배우면 참 행복하고 나도 영성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배웠는데 이건 뭐 직장 상사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저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았을 때 저는 그 힘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교역자들이 4, 5년은 돼야 배울 수 있는 사역의 기술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1년 만에 다 배운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 신뢰해서 3, 4명이 해야 될 일을 제가 감당을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결국 그 모든 여정들을 다 겪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흥 거북섬에 더 웨이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첫 해에 만났던 목사님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싫어요. 그런데 전화 오면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분도 저한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피부로 겪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감사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제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부당함과 어려움 그냥 꾹꾹 참고 어떻게든 이겨내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기도해보고 그 자리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려운 자리로 저주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버려두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게 다가오는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도 너무 뻔한 고난이라고 단순히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성경엔 재미있는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르셨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 가상칠언이라는 내용의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면에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입에 대줬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신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마취 효과를 낼 수 있는 포도주를 사람들이 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극심하게 어려우신 상태에서 포도주를 조금 입에 대면 그 고통이 조금 가셔졌을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플 때, 진짜 너무 배가 고플 때, 또 진짜 너무 목이 마를 때, 여러분이 밥 한 숟갈을 먹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이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것 갖고는 부족해, 더 먹어야겠어, 더 먹고 싶어, 이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전자보다는 후자의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면요, 진짜 배고플 때 그 밥 한 숟갈을 먹으면 입맛이 돌잖아요. 입맛이 돌면서 내 배고픔이 더 증폭이 됩니다.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목이 마른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몇 방울만한 물방울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니에요. 그 갈증은 더 증폭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갈증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이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끝까지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그 고난을 깊이 몸으로 체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더 고난당하지 않고 빨리 그 고난을 끝내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좋으셨을 법한데, 오히려 그 포도주를 입에 대심으로 말미암아 더 극한의 고통을 몇 시간 동안 더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의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순종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계획하신 그 순종을 죽는 그 순간 끝까지 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로 줄이고 예수로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갈증을 느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갈증을 느끼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고통을 끝까지 느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증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신앙이 아니죠.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심지어 내가 선을 행하고, 심지어 내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모든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서 그 선을 행했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은 삶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 교만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잘 안 찾잖아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체험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받은 상태에서도, 매우 흡족하고 기쁜 상태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